누가복음 19장입니다.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화면 보시거나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떼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오늘 제목이 깨어진 벽돌에 떨어진 그눈물. 시작. 제목이 어렵죠? 어떤 중국 자매가 이 제목을 보더니 제목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옆 사람 짝짝이죠, 짝. 다시 짝 잡으세요, 짝짝. 자, 우리 모두 짝짝짝. 네, 다시 하세요. 다시 우리 모두 예, 짝짝짝 하세요. 예, 자,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죠.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나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 이상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사랑의 기준을 나로 잡게 되면 사랑이 편협해지고 작아져요. 계속 쭈그러들고 그리고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돼요. 그래서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마땅히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뭔 이쁜 구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바로 누구예요? 옆에 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희생 사랑, 희생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맞는 사람이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의 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짝이에요. 앞뒤가. 그 짝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안 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깨어진 벽돌에 떨어진 그 눈물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을 잘 안 써요. 성경은 오히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오히려 초상집 우는 데 가야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그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쓰는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막 웃으셨다 이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웃겼다 이 얘기도 안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신에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멸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멸망될 건데 그 멸망되는 미래를 보시고서 그 처참함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과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될 수모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난 후 40년 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눈물을 흘린 이유를. 그런데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후 40년 후 AD 70년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것을 감지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보고서 눈물을 미리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수모를 당합니까?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거하던 백성 110만 명이 죽게 됩니다. 110만 명이.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돼요. 로마에.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거기에 있던 남아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나라의 자기네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고 외국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려 몇 년간 그들이 그 생활하냐면요, 1900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울 때에 그때 그거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1900년이 흐르고 난 후에 드디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하게 돼요. 아마 요즘에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악착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과거에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1900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어나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눈물을 흘린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웃은 얘기는 안 나와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나옵니다. 언제 했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얘기 좀 이따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하면서 우셨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요, 바로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의 눈물을 예수님께서는 흘렸다라고 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의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또 오늘 3번째 눈물은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눈물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눈물 중에는 물론 막 승리를 해서 감격해서 성공한 뒤에 흘리는 그러한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인 눈물은 그러한 눈물이 아니에요. 기지요. 눈물은 누가 흘려요? 약자가 흘리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서럽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분하거나 그럴 때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3번 눈물을 흘렸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강하신 분이, 우리는 약한 사람이 흘리는 것이 눈물인데 예수님께서는 강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 차원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흘렸던 그 눈물은 안 흘려도 돼요. 진짜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잃어버려도 억울해서, 돈 몇 푼 뺏겨서 억울해서 우는 눈물 아니에요. 그러한 하찮은 눈물은 흘리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인간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고 두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3남매가 살아가는 거예요. 3남매가 살아가는 가장 큰 오빠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누가 했겠어요? 나사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사로 오빠는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 부모님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유일한 남자가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부모도 잃어버려, 그리고 오빠, 자기 가장도 없어, 그리고 이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집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던 오빠가 죽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그 무덤가에서 울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흘리신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오늘 흘려야 되는 눈물, 우리는 어느 때 울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때예요. 이웃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바로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외면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즐기는 그러한, 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란 얘기가 아니에요. 막 도와주고 무엇을 해주고 그럴 형편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며 사랑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눈물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물론 잘하고 좋은 것에 축하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거 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슬픔을 당하거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울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진실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눈물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깨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깨지고 몸이 깨지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거를 깨진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외면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러한 깨어진 사람들을 볼 때에 그 깨어진 벽돌에 나의 눈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몰라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몰라요. 나중에 가가지고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 주변에 깨어진 벽돌 같은 인생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저 벽돌이 다 깨어질 것이다. 그것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마음이, 또 물질이, 가정이, 직장이, 삶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깨어진 사람이 있다 한다면 무엇을 해주면 더 좋지만 해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으로부터 문자가 새벽에 왔어요. 보니까 막 자해를 한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는 위로해 주지 않고 화냈고 아빠는 이렇게 한 것을 지금도 몰라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 내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문자를, 그 사진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무슨 얘기예요? 사랑해달라는 얘기, 아프다는 얘기. 내가 미안했어요. 더 많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죽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 상처난 부분에 사진이 3장이 왔어요. 3장이 저한테. 그렇게 깨어진 벽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갔었습니다. 태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95%가 불교의 나라예요. 근데 그 불교, 우리나라가 태국에 선교를 간 지가 70년이 됐는데요. 그렇게 그렇게 소득이 없대요. 참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95%가 불교니까. 근데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선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사역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요, 장애우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왜 이게 먹히겠어요? 이게 왜 태국에서 먹히겠어요? 태국 사람들은 불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우들을 어떻게 보냐면요, 아, 저 장애우 업보 전생에의 잘못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장애우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불교에서는요 취급을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로 나오지도 못하고 어디에서 활동도 못하고 전생에 죄를 지은 그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장애우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돕고 하니까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들을 장애우들이 살아가게끔 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여러분 잘나서 아니요. 뭔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때 뭐라고 할까? 우리는 불교적인 사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아픈 자들에게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깨진 벽돌을, 그 깨진 벽돌에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선민의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구성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리고 은혜를 직접 받은, 사랑을 직접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축복의 도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뜻도 좋아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 그리고 완전한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했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완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세속의 이익을 위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이 가득 차야 될 그 도시가 타락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고민들은 그거를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의미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 짓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에 불신앙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우리는 예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마치 우리 일처럼이에요. 아무 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겠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괜찮겠지, 그릇된 모습 바꾸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들은 사회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요, 로마에 빌붙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흥정을 하게 되고요, 그 권력을 가지고서 야금야금요 나라를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 저 같은 사람들, 돈으로 성직을 주고 매매해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권사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게 성직 매매예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저거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세상의 복을 원하는데 목사님은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이 여우 같은 것들아, 여우예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해칠한 무덤 같으니. 쫙 장식은 잘 해놨어요. 멋지게 칠해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썩은 뼈들로,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페인트로 쫙 칠했어요. 회칠을 했어요. 우리같이. 그렇다면 만약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떡할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떡할까? 한국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웃으실까요? 울을까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칭찬할까? 책망하실까? 망하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스팽글러가 지은 이 책인데요,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역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단계를 거치면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으면 사멸, 몰락에 이른다. 익어가는 거예요. 죄가, 불신앙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슈팽글러는, 한 나라의 멸망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도덕, 윤리가 무너지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겨울이 곧 와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타락이 되면 그 나라, 그 사회, 그 가정, 그 자신은, 사람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회 모습은 어떨까요? 향락이 엄청난 세상이고
물질 만능주의고 우상과 미신과 음주와 폭행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게 누적되면 멸망의 겨울이 옵니다. 멸망의 겨울이. 죄악된 모습이 가득 차 있는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벽돌에, 깨어진 벽돌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하면 이 세상 볼 것 없어요. 제가 타락하면 이 세상 모든 목회자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하면 성도들과 교회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양심이, 눈물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되겠지요. 살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되고, 교회가 망하면 세상이 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눈물과 같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깨어진 벽돌들이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눈물을 떨어뜨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깨어진 벽돌이 다시 재구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당신에게 이웃을 향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보며 안타깝게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과 같은 눈물을 우리도 흘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벽돌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눈물이 있을 때 이 세상은 다시 회복이 되겠지요. 깨어진 벽돌에 떨어진 그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들의 눈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